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의 힘이 됨을,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입니다. 제 친구, 그 당시엔 다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제가 있는 기숙사 방을 찾아왔습니다. 방이 다른지라 굳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참 어려웠는데 방까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기타도 이제는 잘 치게 됐고 또 교회에서 영상 음향도 웬만한 거는 다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종 보통 면허도 따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부교육자로서 갖출 조건들은 다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왠지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왜 네가 다 하냐?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다 많은데 왜 그거를 네가 다 혼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야, 너는 작은 교회를 몰라. 작은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이런 거 다 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연락이 끊긴 지 참 많이 오래됐는데 중국인가 어디에 나가서 정말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못모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못모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칭하는 역할, 직분, 책임에 대해서 거의 온전한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답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그리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우리가 떠올리는 이상적인 선생님의 정말 가까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선생님답습니다, 선생님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정말 그 말 속에는 좀 우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슬픈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답지 못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목사답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 같습니다,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의 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춘 교회, 사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타락한 이교 문화가 가득한 그 척박한 땅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눈물의 기도와 정말 열정을 다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여러 영적 거장들, 정말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진리 위에, 바른 신학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의 말씀이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교회에 충성된 자였는지,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시험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갔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표현은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땀 흘려 일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안개교회 부임해서 장로님들께 또 우리 식당부 권사님들께 너무너무 더우니까 가장 더운 몇 주는 식당을 좀 쉬죠, 방학하죠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식당부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또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 헌신과 봉사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의 삶과 시간을, 물질을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신앙의 절개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유대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로비하고 그 로마 제국이 움직여서 그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런 술수를 썼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는 신과 같은 로마 황제를 그들이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승인하지 않은 종교로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단, 그 이단을 숭배하는 자들,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이들 가운데 철저하게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6절을 보면 율법 폐기론적 이단인 니골라당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쾌락을 즐기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니골라당의 그 이단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임을 보여줬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본이 되었던, 모델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정말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온갖 이단들로부터 그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켜갔던 이들이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단을 골라내는 날카로운 통찰력도 있었고 환난을 견디는 눈물겨운 인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이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방어하고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 싸우는 치열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가슴은 점점 식어지고 차가운 이성만이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교리를 지켜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척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형제 사랑을 희생시켰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정통신앙을 가졌지만 결국 사랑 없는 정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했던 이성에 대한 풋풋하고 설레는 그 감정적인 사랑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처음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리키고 있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전인격적인 헌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기에 그 사랑, 그 은혜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믿음의 동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형제의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슴은 그 어떤 이들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과 인생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최우선순위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그 믿음 역시도 식어버리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리와 싸우느냐 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단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했을 때 신천지가 무섭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천지를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느 순간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포획되다시피 해서 포섭되다시피 해서 그 신천지로 발길을 옮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교육자들을 모아두고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훈련 2단에 대한 교육을 이틀 동안 교회에서 다른 모든 사역, 신방과 다른 모든 사역을 다 접어두고 신천지에 대해서 2단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 신천지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방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신천지를 구별해내는 일이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천지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도 교회 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나요? 저쪽에 있죠? 카메라로 스캔을 쭉 하면 성도들은 눈을 감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천지인 것을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또 상담하고 걸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들 가운데 또 정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으로라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천지를 걸러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매주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더라고요. 조그만 이상한 좀 행동을 보이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 의심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신천지 예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로 낫게 되었고, 신천지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런 방법으로 흔들어 놓는 데는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그들이 가진 철학, 사상,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힘을 쏟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들의 이성만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래서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혹시 우리도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었는지를, 또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깊은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지 그 영적인 격차, 낙차를 계속해서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그때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때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돈에 쥐어지는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너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묻지만 괜찮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그러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며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격차를 직시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을 흘려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떨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비참한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참한 영적 현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떠올리며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 즉 구체적인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력을 억지로 짜내어 죽은 사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사랑해야지, 또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분명히 한계가 드러납니다. 처음 한 주, 두 주, 1년, 2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억지로 끌어내는 사랑, 그리고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척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 한계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또 넓고 뜨거운지
그 사랑 가운데 내 몸을 다시 한번 던지는 모험을, 믿음의 모험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잠겨 있을 때,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안에 비로소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이 흘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놀라운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었는데 에베소 이 지역도 그 여행 코스에 포함이 돼서 가보았습니다. 아데미 신상도 보았고 원형 경기장도 보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제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방의 그 문화와 종교와 여러 우상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흐르는 세월 속에 그 자취도 남기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담임 목사로서 지켜보면서 특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면서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기도할 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그냥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친구와 장난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취도 감춰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꼈던 처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가장 급박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촌제일교회 청년 찬양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찬사를 그들이 입술로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문 닫힌 교회가 술집에 팔려서
나이트클럽에 팔려서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 건물로 또 술집으로 사용되는 것이 수십 년 전에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경기도 어느 지역의 한 큰 교회가 성도가 없자 교회도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들인 데가 카페인가 어디 술집인가 사들여서 한국 역시도 교회가 술집이 되고 카페가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개교회 정말 예쁩니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런 찬사를 들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신 차리지 않고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흥청망청 그들의 즐거움, 쾌락을 즐기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고 정말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그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